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가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던 그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 말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하난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하고 자기 부하와 함께 그달랴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왕실 가문의 느다니아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를 반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던 암살 계획을 눈치채고 미리 경고했지만 총독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총독이 이스마엘에게 살해되었지만 요하나는 그의 병사들과 함께 이스마엘로부터 붙잡혔던 그 포로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후의 행보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 충성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다 순종하리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들도 어쩌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상대가 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들어가 살면 전쟁이 없이 안전하고 다시 예전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비난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아랑 관계되면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특히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자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의 사람은 자신을 잘 떠받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승리하면 한없이 기고만장해지고 실패하면 한없이 땅으로 열등감 때문에 곤두박질 칩니다. 자존심의 사람은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굴거나
자신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워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존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은 불쾌함, 미움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자존감에 따라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이것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요하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왕의 뜻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핑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보았더라면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가 망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에 욕심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언자 노릇하며 탐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자신에게 예언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고 액땜을 해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팔았어야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는 요한안과 다르게 자존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뿌리를 내린 자가 아니라 자아가 존중받고 무시받고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그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자신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존심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오니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